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 고난의 길을 이제 막 출발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고별 설교도 하시고 또 마지막 기도도 하시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제자 중에 제자,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대화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과연 사랑의 믿음을 추구하고 있는지, 혹은 필요의 믿음을 추구하고 있는지, 이 사순절기에 성령의 조명하에 내 믿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재확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바른 믿음, 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대화를 하시기에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두 번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랑의 음성이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이것은 곡식을 채에다가 털었을 때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는 그 채질 아시죠? 그래서 곡식을 채질하는 것에 비유하여서 사탄이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받을 때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에게 시련을 주는 것을 욥기 1장에 나와 있듯이 그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고난 기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 없음, 믿음 부재, 믿음이 요동치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해달라, 믿음대로 행하게 해달라, 어떤 고난과 순환이 오더라도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해달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에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찾아본다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앞으로 고난이 찾아오겠지만 이 고난을 잘 이겨내어서 시련을 견뎌낸 자가 받게 되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2절 하반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내가 고난의 길을 걸어갈 텐데 너는 제자 중에 제자, 12명 중에서도 3명 중에서도 으뜸인 바로 수제자, 바로 너는 지금부터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믿음에서 굳건히 서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돌이킨 후에 그때부터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웬고하니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제자 중에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 모른다, 예수와 나는 관계없다, 난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배신할 것이다. 부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배신이죠. 배신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물론 베드로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장담하지만, 예수님은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상태로는 나를 부인하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제자, 제자 중에 제자와의 어찌 보면 마지막 참 담백한 대화를 해야 되는 이 순간에 너는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이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한 것인가, 과연
제자 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의구심을 주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으로 소개해 본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마가복음으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36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 먼저 요청하신 거죠. 이제 저물 때에 퇴근 안 하고 저물 때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요구를 하신 거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배를 돌립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48절에 보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제 광풍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세이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는 3번만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땅이 진동했잖아요. 그걸 이 단어를 썼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무덤이 진동했잖아요. 그때 이 단어를 썼어요. 또 하나의 단어를 쓴 세 번째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가자 해서 예수를 믿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큰 광풍이 일어났다. 마태복음에는 큰 놀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광풍이 일어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배가 물이 차서 이제 배가 가라앉게 되는 상황이 온 것이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사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에요. 그 다음 장면. 배가 이제 침몰할 직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죽음을 직면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그들이 한 행동인데 제자들이 예수를 깨웁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하반절 39절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깨웠는데 예를 들면 이제 베드로가 제자 중에 제자니까 형제들이요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살립시다. 우리 선생이요 우리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부터 살립시다. 예수님 저기 주무시고 계시니까 빨리 깨워서 예수님부터 우리 살리고 봅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긴 깨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보여요. 깨우긴 깨우는데 왜 깨우느냐? 예수님 살리려고 깨운 게 아니라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나 지금 죽을 판이다. 지금 잠이 오느냐? 이런 형국인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래도 좀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마태는 표현함으로 기도하는 형식을 빌어놨습니다. 주님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형식으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기록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움을 요청하는, 그래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인용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좀 심하게 표현하고 있죠. 격앙되어서 따지면서 원망조로 이야기하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모두가 다 예수님을 깨우긴 깨웠는데 그게 기도 형식이든 아니면 긴박한 도움을 요청하는 형식이든 격앙된 어조로 원망하며 주님을 깨웠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죽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셔야죠. 예수님 이거 위기에서 극복하셔야지요. 예수님을 위하여 깨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필요에 의한 믿음이죠. 예수님을 의지하여 깨우긴 깨웠잖아요. 그 와중에 예수님이 주무시든 말든 나 살 길을 찾으면 되는데, 그래도 그 위기 중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운단 말입니다. 근데 깨우는데 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깨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아래에 한번 머물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 나 살자고 주님을 여전히 부르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부른 적이 과연 있는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 형식으로, 때로는 긴급한 구호 요청, 도움 요청으로, 혹은 격앙되고 원망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믿음이 없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국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위기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을 때는 언제였던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사업이 잘 안 될 때, 또 자녀가 속을 아프게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는 믿음은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면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필요할 때까지는 기도할 수가 있죠. 근데 그 필요가 충족되었거나 혹은 이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교회도 나오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저버리게 되더라고요. 이전에 열심히 봉사도 하신 분인데, 예배를 빠지지 않으셨던 분인데, 믿음 생활 잘하셨던 분인데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믿음 생활을 잘하셨는데 왜 갑자기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필요에 의한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면 그것은 온데간데 없는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12명은 따로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제자들인데, 그런 제자들마저도 자기들이 죽게 될 때는 예수님을 깨워서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의 안위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는 그 마지막 때에는 제자도가 완성되어져야 되는 시점인데, 그때마저도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3번. 그러니까 3번 부인한다는 것은 실수라고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실수라고 할 수가 없죠.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죽기를 각오한다 그러잖아요. 정작 베드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갈 수 있다면 떠나가게 해달라고 처절하게 몸부림치시는 기도를 하시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그래도 베드로만큼은 옆에 있으면 좋은데 베드로가 나는 모른다, 너는 반드시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장면으로 이제 가보면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를 부인한 것인지 복음서가 다 증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의 54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멀리 따라가요. 그래도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이죠. 멀찍이 따라가는데 55절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56절 한 여종, 검사가 아니에요. 여종입니다. 여종. 그러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자가 아니라고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그 불빛이 얼굴에 비치니까 베드로의 얼굴이 딱 보였겠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저는 성경책에 부인 옆에다가 이렇게 배신이라 적어놨어요.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그 여종이 한 말이 아주 그냥 눌러서 얘기한 거죠. 58절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예수의 도를 따른 사람이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라고 말합니다. 59절에 보니까 1시간쯤 있다가 1시간쯤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한 게 실수가 아니라니까요. 한 3, 4분 상간에 몰라요가 아니라 나 모릅니다. 1시간이 지난 시점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랬어요. 확신한 거죠.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60절 우리 말씀 보실까요? 자막으로 60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완벽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죠.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라고 배신의 말을 내뱉고 있는 그 와중에 꼬꼬대 닭이 울어요.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배신의 언어를 내뱉고 있는 중에 여전히 나는 아니다. 예수와 관계를 맺게 하지 마라. 난 예수와 상관할 수 없다. 난 예수를 모른다. 철저하게 배신의 언어를 내뱉고 있는 그 중에 닭이 울었어요. 61절을 보시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때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어요. 이 보신다는 것은 유심히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연찮게 눈 마주쳤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닭이 울자마자 베드로를 유심히 보신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유심히 보신 그 눈빛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경험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철저히 배신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눈빛은 그래, 너가 원래 그런 사람이지. 나 그럴 줄 알았어. 너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내가 벌써 알고 있었지. 그래, 다시는 날 볼 생각하지 마라. 이제 오늘 마지막이야. 그런 눈빛이 아니었다고요. 사실 우리들은 배신할 때 마음에 그냥 확 올라오잖아요. 아직껏 안 보면 그만이지.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필요할 때는 언제고 이제 필요 없다 이거지? 뭐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어떤가요? 가족들끼리도 어떻게 하실 때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사회생활 하실 때 어떠셨나요? 근데 예수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눈빛이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이 눈빛이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느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잖아요.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눈빛인 거예요. 그래,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돼. 사탄이 예수의 순환 기간에 아주 강하게 체질을 하듯이 너를 요동치고 흔들어도 너 믿음 떨어지면 안 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눈빛이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눈빛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잠시 실패할지는 모르지만 너는 나를 위하여 주변 형제들을 챙기고 살펴서 수지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 거야. 나는 기대해. 나는 너를 믿어. 나 너 사랑해. 사랑의 믿음의 눈빛을 보였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같다가도 좀 힘들면 필요의 믿음이에요. 필요의 믿음. 예수님이 그냥 필요한 거예요. I need you. 당신은 내게 필요해요. 여러분, 결혼 생활할 때 부부 관계도 그래요. I need you로만 살 수 없잖아요. 물론 I need you가 있죠. 당신 만나서 나의 부족함을 다 메꿔줘서 당신은 내게 참 필요한 사람이었어. 뭐 이것도 하나의 사랑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요. 그렇잖아요? 결혼해서 당신 나의 부족함을 메꿔준 사람이야. 당신 나의 반쪽이야. I need you잖아요. 근데 I need you가 결혼 1년차, 2년차까지는 몰라도 20년, 30년 결혼 생활하는데 여전히 당신은 내게 필요해, 내게 필요해 그러면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까요? I need you가 I love you로 가야죠. I love you로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I love you는 너를 위한 거거든요. 나 당신을 사랑해. 나 결혼 초에는 당신이 내게 필요한 사람이었어. 당신이 있으면 내가 참 편했어. 그런데 이제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위하여 나 죽을 수도 있어.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하거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 필요해요라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사랑해요, 이 고백이 좀 더 깊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철저한 배신의 자리, 그것도 제자 중에 제자, 너무너무 아꼈던 수제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 사랑해. 난 여전히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회복된 이후에는 형제들을 굳건히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기대해. 제가 왜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하는 이 눈빛을 이렇게 해석하느냐, 베드로와 마지막 대화 때 그 대화를 하셨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가 부활하신 이후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3번째 나타나셨을 때가 바로 이 사건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이제 다 내려놓고 본업이었던 물고기 잡기 위해서 제자들 몇 명하고 같이 고기 잡으러 바닷가에 나갔는데 날이 저물 때까지 고기를 못 잡았어요. 날이 이제 밝아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하루가 넘어가는 거죠. 날이 새어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인 줄 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물을 던졌네요. 근데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새벽에 찢어질 정도로 잡혔는데 물고기를 세어보니까 153, 153마리. 예수님께서
물가로 제자들을 초대했을 때, 그때 조발을 먹자 했었던 이미 제자들이 묻질 않았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걸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당신이 누굽니까? 묻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인 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제 그렇게 그 눈빛을 보여주신 이후에 첫 만난 거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왜 못 믿었니? 왜요? 배신했다는 것은 신뢰가 없고 못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부터 따져야 되잖아요. 너 나를 왜 못 믿었니? 왜 이렇게 너 믿음이 없니?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셨단 말이죠.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17절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어떤 대답이나 결정을 할 때 아주 조심스러워지는 심경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다시 자기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정말 조심스럽게 진심을 담아 정말 진정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겠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혹시나 필요의 믿음으로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좀 주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가 배신을 해도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믿음 떨어지지 마. 믿음을 지켜야지. 다음번에 회복되고 나면 그때는 주변 사람들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사랑의 믿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를 한 것이죠. 주님의 그 사랑의 믿음에 보답하려고. 여러분, 가정사도 그렇고 또 우리 일상사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다 만남이고 관계인데, 너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관계를 맺고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하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내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었고, 내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믿는 것이었는데,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왜? 자식이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식이 아니니까.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정말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지만 내 필요를 채우지 아니하고 내 것을 채워주지 아니하면 배우자 관계도 어느 순간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이 사순절기에 우리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세 계명 주신 대로 이 고별 설교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사순절기에 또 주변 사람들 많이 사랑하는,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더 사랑이 깊어지는 그런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기가 우리에게 신앙에 큰 유익을 주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필요의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주님 내게 필요해요 라는 고백보다 주님 사랑해요,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요, 사랑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토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순절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